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고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이라서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해당되는 우리 지체들이 특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특성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네, 빨리 준비해 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저희들을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살리고자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일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사랑과 마음을 심겨주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송을 뭐 어떤 절기 때마다 준비하는데 혹시 청년들보다 내가 좀 특송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시면 수요일까지 연락 주시면 주보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아니라도 내가 이번 주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싶다. 그럼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네, 특송. 예? 지금 감동을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해도 되겠죠? 이게 한번 해주시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준비해가지고 집사님 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과 서로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멘. 네, 그 마이크 조금 내리세요. 아멘. 오늘 우리 전 성도 다 출석했어. 100%.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첫째 부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부활이라는 의미 속에 이 첫째 부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네 하고 울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이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상태. 그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특별한 환경과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부분 아마도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진화시켜서 그 상황에 최적화되어진 삶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지금 죄와 관련되어져 있다,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생각대로 본인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된 본성대로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지배하는 삶의 그 마지막 종착지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굴레를 덮어쓰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로 달려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누가 교육시키지 않았는데도 죄는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가르쳐도 쉽게 변화되지 않죠. 이게 죄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숨을 쉬고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생각과 삶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았던 그 사람이 도무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된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그 모습에 있어서의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함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 그것이 첫째 부활의 모습입니다.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심령,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일,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첫째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좀 인식하고 믿음의 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심령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이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사단의 표, 그 표만 받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구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박해를 받다가 생을 마감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역도 국가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새로운 육신으로 살아나서 얻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첫째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통받고 위협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죽습니다.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까지 읽읍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이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정립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종종 듣죠. 이제 첫째 사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입니다.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 심장이 멈춘 상태와 함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신진대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첫째 사망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뭐 이단에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그 죽었습니다. 자기가 뭐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누굽니까? 이만희. 자기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아직 나이는 좀 찼지만 곧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첫째 사망에 대해서 자기는 비껴나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첫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땅에 묻히게 되는 죽음을 이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망합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때에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첫째 사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망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서 깨어나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은 자나 안 믿고 죽은 자나 모두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완전한 멸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무섭고도 영원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리패스입니다. 왜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다라 풀입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에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이 둘째 사망을 피하는 열쇠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잠깐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무시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 죽음의 영향력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하심으로 끝까지 견인해 나가실 그 원리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지배하에 있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각자의 그 삶의 그 죄의 영향력권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된 신분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바로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삼아주신 이유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PPT는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PPT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죄의 종되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죠. 그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집트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출애굽 탈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너는 나의 선택을 받았고 나의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피조물이고 죄인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함께하는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들어갈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마치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그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릴 영광되고도 완전한 예배로 이어지는 은혜와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영원하고도 완전한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세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6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 읽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 에덴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빛, 궁창, 하늘, 땅, 바다, 식물들, 해, 달, 별들,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노릇하는 권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와 권위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왜 상실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속임을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해버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너희가 먹는 날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는 걸 싫어하시는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달콤한 꼬임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이간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먹어버렸죠. 그랬더니 지혜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숨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죄의 결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대리 통치자의 그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부여받은 모든 권세와 권위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해야 할 그 인간이 오히려 자연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신세, 고달픈 신세, 오히려 자연 만물 앞에 무릎 꿇어서 두 손을 조아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만히 내어둬버리면 사단의 목줄에 깨어서 사단의 달콤한 꼬임에 이끌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가 만신창이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사단의 종 되어버린 그러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권세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적인 삶이 그 삶이 결론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필연적으로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조롱이 반드시 존재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기본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누가 찌르면 찔려야 하는 길이고요, 누가 물어뜯으면 물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조차 힘없이 죽어간 핍박과 조롱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기보다는 물질적 축복과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는 말씀을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소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이 본질인 것인 양 세상적 성공과 부와 명예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손가락 빨고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이 믿음의 길의 본질이 무엇인지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 부와 명예의 길이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걸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그와 반대의 길과 가깝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핍박과 조롱과 엄청난 박해와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모까지 겪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회복받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의미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렸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영상을 보시거나 혹시 보고 계실 성도님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